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씨앗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망의 씨앗이 있고 사랑의 씨앗이 있고 은혜의 씨앗들과 같은 좋은 그런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미움의 씨앗도 있고 분노의 씨앗도 있고 좌절의 씨앗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씨앗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좋은 씨앗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아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어느 씨앗에 물을 많이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의 씨앗이 자라고 소망의 씨앗이 자랄 수도 있고 미움과 질시의 씨앗이 자랄 수도 있고 분노의 씨앗이 더 크게 자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곧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정말 사랑의 씨앗에 물을 주고 소망의 씨앗에 물을 주고 은혜의 씨앗에 물을 주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좋은 열매들이 무르익어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다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을 때 많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누가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걸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마치 꽃길만 걸을 듯이 사는 그런 인생들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참 어렵고 힘겹게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그런 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불공평한 세상이다 넋두리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 누가 보기에도 딱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멋지게 자기의 삶을 갖고 가는 그런 멋진 인생들도 사실은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천하에 불행한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으로의 그런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열어볼 수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미움과 좌절과 어떤 분노의 씨앗들이 더욱더 크게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삶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그런 참 복된 삶으로의 전환과 탈바꿈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내 삶의 어떤 환경과 내 경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재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상이나 조건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 천하의 참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가장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천하보다 가장 귀한 친구인데 그 귀한 친구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허비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도 역시 전쟁통에 죽고 말았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의 식구들을 찾았고 요나단의 자식들을 잘 돌봐주기로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찾은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인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그는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통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그 유모가 무비보셋이 5살 때 그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때 잘못돼서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원래 왕의 손자죠. 왕의 손자고 그야말로 세월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천하의 가장 버림받은 신세가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를 마주했을 때 그가 얼마나 떨고 있었는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할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기에 혹시 그 화가 자기에게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은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어찌 왕이 저를 찾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화상을 갖고 살고 있었던 한 인물,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아내어서 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존재로 그를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으로 그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제까지 살았던 삶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내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포기한 인생, 그게 바로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모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다윗 왕의 관계고 그 둘이 얼마나 친밀했고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켰던 그러한 과거의 역사가 있었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 요나단이 뿌린 다윗을 향한 그런 사랑의 씨앗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자기에게 은혜 역사로 탈바꿈해서 주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정작 무비보셋은 그런 상황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었다.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 세계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눈과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전부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바라봐야 되지,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단정 짓고 규정하는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마치 버린 돌 같은 그런 신세일지 몰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는 천하 가장 귀하고도 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도리고 신앙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분명히 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은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지만, 여러분 그걸 한번 뒤집어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런 삶의 이런 여건들을 뒤집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윤미애 집사님 우리 교회 반주하시는데 30년 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10년 전부터 암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세상 떠나서 대구에 친구들이 함께 천국 가는 길 환송하고 찬양으로 가는 길을 축복하려고 거기를 갔다고 해요. 그럼 오늘 대신 우리 다른 자매분이 반주를 섬기고 계십니다만은 그 마음을 듣는 너무 아팠어요. 윤미애 집사님 젊은 분이신데 친구가 10년 전부터 그런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 떠났다 그러니 친구들 마음은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자, 위로의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죠.
떠나보내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슬픔이고 아픔이지만은 정작 그 아픔 속에 살아만 했던 본인은 이제 그 아픔의 고통을 벗어버리는 일이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그를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의 한없는 위로를 힘입게 되고 고침을 받고 온전하고도 완전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힘입게 되고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니 떠나보내는 이의 아픔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내 마음의 눈과 그런 걸로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문득 생각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따뜻한 사랑도 충분히 전하지 못하는 목사가 뭐 지나간 사람들까지 그러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문득 생각나는 몇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는 제가 유학 갈 때 입양 가는 아이들 3명의 성인이 5명의 아이들을 안고 갔다. 거기 샌프란시스코에서 2아이를 거기 전해주고, 또 오헤어 시카고 공항에서 저기 미네소타로 입양 가는 아이들 3명을 보냈던 그 기억이 나면서 그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알 수는 없죠. 목회를 하다가 마음에 이렇게 남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분들 다 멀쩡히 잘 사시겠지만, 그분들은 참 착하고 선한 분들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무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능해요. 자식들이 그 무능하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하고 일밖에 모르면서 살면서, 남들은 무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 자녀들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도 이분들은 이렇게 되었단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자녀들이 잘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일처럼 기뻤던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도 보면 참 돌아보면은 그때는 참담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고 고지식하게 고집스럽게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을 때 다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목회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펼쳐가시는 그런 복된 세상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보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자면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자면 우리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어려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신통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람하고도 통하게 되고, 사람하고 통하면은 세상 물질 얻는 것도 통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만사가 다 형통하게 돼 있다. 이런 재밌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있는 그거죠. 하나님과 통해야 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항상 주시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삶이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4절을 보면 자녀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엄연한 상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엄연한 현실이 그야말로 너무나 잔인한 현실도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잔인한 현실이에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식의 세계도 있지만 자녀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 세계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은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참 아픈, 슬픈,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자화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버림받은 죽은 개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내가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고, 더 위를 쳐다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잘못도 아닌 채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무비보셋은 양다리를 저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막히게 은혜로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13절에 가서 또 그러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아, 이렇게 해피엔딩. 그런데 그는 여전히 뭐냐? 끝에 보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는 그런 인생에 새로운 역전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아픔을 그는 지니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일부에 말씀 못 드렸지만 The Last Emperor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1987년도에 만들어진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죠. 많은 분들이 아마 오래전에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화면을 준비 못했지만은 거기 보면 청나라의 마지막 그 왕, 어린 푸이라고 마지막 황제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요. 거기 황제가 될 수가 없죠. 고생을 하다가 만주국의 꼭두각시 왕이 되었다가 결국 뭐냐, 문화 대혁명, 그 공산화되는 이후에 그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그 고초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의 삶의 마지막 황제의 신분, 거기서부터 완전히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인생, 이게 전개를 쭉 보여줍니다. 감동적인 영화인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우리들에게 인생살이는 보통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식대로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은혜 세계가 있고 그 은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게 좌초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바라고 원하는 분 절대로 아니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 인생에 대해서도 너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단정 짓고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층 더 들어가 보면 그가 살고 있었던 땅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다윗 왕이 물으니까 그의 종 시바가 말하죠.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암멜에 있는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뭐냐면 그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말, 지명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것은 노, 영어로 노예요. 아니다. 드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word, 말이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뭐죠? 말이 없는 곳이다, 그런 얘기죠. 말이 없는 곳, the place of no communication, 대화가 없는 땅, 그런 거죠. 대화가 없는 땅, 말이 없는 바로 그곳,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 살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에 무비보셋이 숨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리를 못 쓰게 된 장애를 안게 되고 패망한 왕조의 자손이 됨으로써 스스로가 뭐냐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유폐된 땅에서 그는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그곳에서 그는 살았다. 자기의 이 처량한 신세, 한많은 아픔 많은 이 삶의 고통을 맘 놓고 얘기할 수 없는, 갇혀지고 유폐된 대화가 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단절된 땅에서 그는 살고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도 살면서 그 로드발에서의 생활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로드발은 어떤 모습일까? 대화가 없는 땅, 말이 없는 곳, 아무와도 말을 믿고 나눌 수 없는 침묵의 땅, 그러면서 그 인생 바닥에서 헤매며 살아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로드발의 현실인 거죠. 오늘 성경이 근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유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 운명을 거기에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운명을, 내 인생을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뭐냐면 내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습니다, 진짜.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저지르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앞서서 뭔가를 처리하면 안 돼요. 결정지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새롭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이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해요. 그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렇죠. 꼬리뼈처럼 달고 다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우리 시카고에서 얘기 한 번 더 드리면은 우리 같이 이제 목회하던 한인 목회자 중에 여성 목사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의 한 분은 이혼을 하신 분이셨어요. 이혼을 하신 분인데 연합감리교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죠. 어떤 차별도 없는데 연합 행사하는 데서 그분이 그의 안수받은 분들에게 성찬 예식을 진다는 전통이 있어서 그걸 했더니 그 목회자 중에 한 분이 흠 있는 사람을 성찬 그걸 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대판 한번 우리 선배 목사님들 붙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살다 보면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헤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픔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을 감내하는 건 본인인데 그거 다 흠잡기로 따진다면은 나는 흠없고 너는 흠없냐 말이지.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운명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어떤 보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정되면 안 돼요. 내 선택이에요. 내 믿음의 선택이고 운명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불행의 땅에서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유폐된 땅에서부터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해방되어야 한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땅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드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사회나 어디에서든 있을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말이 막히면 안 되죠. 말이 막히면 안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 얘기하다 보면 제가 그래도 주특기 하나는 갖고 있는데 뭐냐면 어르신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 들은 것처럼 아이고 그러시냐고 또 얘기하고 그래요. 얼마 전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인지장애가 오셔가지고 참 아프게 우리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했던 얘기 조금 있다 금방 또 물어보시고 또 하시고 아마 1시간 남짓 있는데 한 20-30번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아이 선생님 이건 이랬죠. 아 그렇지 조금 이따 또 물어줘. 아 이랬죠. 아이고 그렇지
여러분, 인지장애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어르신들 중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속해서 아이고 속자님, 저 권사님 저 얘기 오늘 또 들어야 되는구나, 참고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맺혀서 그래요. 그게 풀리지가 않아서 그런 거라고요. 응어리 져가지고 그것이 어디선가 풀어지고 터지고 헤쳐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어디서 속해서라도 해야죠. 어디서 해. 들어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우리들이 통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렇죠. 살면서 말 못하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의미에서 다 장애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몸이 멀쩡하다고 해서 장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이 멀쩡하다고 장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면은요, 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서로 사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장애가 아니에요. 장애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 때문에 로드발에서 숨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갇혀져 있는 땅, 그 땅에 갇혀져 있는 그 삶의 문제인 거죠. 오늘 다르게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단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땅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The Land of Lost라고 해서 Forgotten Potential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어떤 대화가 없는 그런 땅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잃어버린 땅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가능성을 그야말로 망각한 땅이다. Forgotten, 잊어버리고 망각한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생명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라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다 주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스스로 다 막아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은 개 같은 삶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정 짓는 건데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가정, 대화가 단절된 부부관계, 아무에게도 나의 문제를 말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막혀져 있고 굳어져 버리고 유폐되었던 그런 삶에서부터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스스로가 개가 나올 수 없으니까 종을 보내서 어떻게 끌어내시죠. 그걸 일컬어서 뭐래?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 삶의 어떤 로드발에 우리 자신이 갇혀져 있다면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야 삽니다. 막혔던 대화가 터져야 사는 거예요. 막혔던 대화가 이루어져야 사는 겁니다. 도망쳐다 다친 어린아이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자라지 못한 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결혼을 해서 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 다리는 절지만은 그 성인이 된 거예요. 몸집도 자라고 다 남들처럼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한치도 5살 때 자기가 장애를 안게 되고 패망한 왕가의 자손이라고 하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낙인에서부터 한 발자국도 성장하지 못한 채 거기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무비보셋의 현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 뭐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그냥 사랑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죠. 달리 풀어서 얘기하면 무비보셋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그렇게 너 스스로 죽은 계란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아니야, 그런 거죠. 네 아버지 요나단은 천하에 잘생긴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덕성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이었는지, 백성들이 요나단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너는 그거 알아야 된다. 사울왕, 네 할아버지가 나를 좀 미워하기는 했지만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죠. 그 할아버지 사울도 기골이 장대하고 천하의 가장 멋진 인물이었단다. 초대 왕이었어.
너는 그분의 손자고 너 그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야. 무슨 죽은 계라니 말도 안 된다. 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해요. 저도 지난날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도 있거니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오늘의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내 삶을 붙돋아 준 그런 분들이 내 인생 속에서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은 제가 안수받기 전에 그 심사하는데 여자 목사님 중에서 캐롤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김정호 목사님과 아주 가깝고 캐롤 브라운 그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저 이제 심사 대상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항상 저를 보면은 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변방에 있지만 그분 항상 저에게 왜냐하면 제가 30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래도 20대 때 남다르게 보냈던 신앙 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잘 알고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네가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과 네가 삶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너 크게 넓게 그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항상 저를 붙돋아 주신 분이 계셨고 존 아우라고 하는 그 미국 목사님은 저에게 동성애 요즘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로는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동성애자를 만나서 인터뷰해오라 그러는데 제가 그냥 여기가 쿵쿵쿵쿵 뛰더라고요. 무슨 마치 괴물을 만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 목사님들은 뭐냐면 저에게 내 삶에서 어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동성애자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라 그러고 또 그 시카고의 그 쿡 카운티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거기서 사목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해오라고 하는 숙제를 주시는 등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이나 사람들이 터부시 여기는 그런 곳을 찾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좀 더 넓게 붙돋아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내 자신도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드발의 삶에 유폐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내 인생의 대목대목에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용기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손 내밀어 주셨던 그런 순간들,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오늘이 있게 하였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참 감사한 것은 그겁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다리가 고쳐져서 펄쩍펄쩍 뛰고 다니니까 이제는 그때는 장애인이 뭐 죄인 취급받는 시대 아니에요. 다리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식탁으로 와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었다. 오늘 성경은 또 그 마지막에 가서 그 점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안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이제는 왕의 식탁으로 초대되어서 이제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꿔주는 거죠. 왕이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그래서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삶의 아픔이나 상처가 다 치유된 거 절대로 아니지만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나와 교제하고 함께 이 식탁을 나누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요 행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다윗 왕이 초대를 했는데 시바를 시켜가지고서는 거기서 끌어내잖아요. 로드발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내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열린 세계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승리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그런 큰 아픔과 무거운 짐을 갖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운데 허덕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아픔을 겪으시나요?
어렸을 때 떨어져서 다리를 잘못 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나 몸의 어떤 그런 장애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안고 씨름하고 계신가요? 젊어서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다가 인생 실패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주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인생 열심히 잘 나가다가 그야말로 크게 망해서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세상 유혹과 헛된 인생의 욕망 때문에 주님 앞에 민망한 사람은 없습니까? 어떠한 모습이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 우리가 꼭 붙들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면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왕의 식탁에 초대되어 왕의 만찬에서, 그것도 이례적인 만찬이 아니라 늘 그 식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대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로드바를 떠나 왕궁의 만찬에 참여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늘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다 어쩌다 보니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일그러진 그런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고 못나고도 못되게 내 자신을 대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씻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왕궁에서 왕의 만찬에 초대되어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무비보셋의 삶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우리 주님 품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 새롭게 멋지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